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썩 잘하셨어요. 남자분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젊은이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성가대에 앉는 날이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부모님들도 또 성도님들도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현 장로님 자녀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죠. 네. 목사님 어지럽지 않고 설교 잘하길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 있으면 아멘. 진짜 기도하신 분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실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설교를 부탁하셔서 지난 주일에 부탁했으면 가슴이 덜 벌렁벌렁했을 건데 한 달 전에 부탁했는데 그때 나는 좀 어지러웠어요. 야, 어떻게 하나. 지난번 축도할 때도 조금 어지러워서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축도를 했는데 이거 설교 부탁받고 또 어지러우면 그때는 아예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 아파 설교 못했어 그러면 강대한 전도사가 할 뻔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선 자체를 감사드리고 오늘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주제를 이렇게 순서를 보면서 야 기도 찬송하는구나 오래간만에 기도하는 이 시간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이따 또 마지막 찬송도 기도 찬송이요. 뜨겁게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혹시 할 일 없는 분은 여기 남아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실 일 없는 노인들 뭐 집에 일찍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또 뭐 하시자? 아멘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네. 아주 기도 그리면 그냥 어떻게 진전머리를 내시는 것 같아.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에 오게 하긴 했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섭섭한 거 있었다. 너는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의 기도가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더래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쭉. 그럼 나는 세상에서 뭐 했습니까? 네가 잘 먹고 잘 살다 왔지. 그러나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오늘 여기 왔느니라. 나는 네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내게 간절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없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은혜를 준 것도 없었구나. 잘 왔다 그러시더래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성영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의 건강과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 잘하시다 은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또 어떻게 중간에 가시라고 하는 분은 없나? 기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십니다. 여러분의 원로 목사인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길 바랍니다. 최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앞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리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거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혹은 자신에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 믿습니까? 아버지라 믿습니다.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정의를 아주 써놓으셔. 내게 기도는 뭐다? 한 줄 써놓고 그걸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는, 이건 김의중 목사의 정의예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빼도 괜찮아. 아버지와의 친교요, 기도요, 사귐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친교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2000년대부터 한국교회 예배도 좀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고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네? 자기 스케줄이 복잡하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냐?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4년 동안 코로나 시절이 되게 됐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은데 아주 잘 됐어.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영상 예배드린다고 또 핑계대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잖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예배 귀찮아? 예배 재미없어? 억지로 해? 안 하게 해줄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이게 한국교회와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매였어요. 사랑의 매. 정말 코로나 4년 동안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우리 교인이 있으면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예배 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4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 사랑합시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아주 기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여러분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2가지 수레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뭐예요? 기도예요.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2 수레바퀴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면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바퀴 하나 빠지면 그거 지금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인천에서 사이클 타고 강화에 오던 사람이 바퀴가 빠졌더라고. 그걸 고치고 있는데 걱정이 돼. 저걸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고치면 오늘 강화 구경도 못하고 저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나? 119를 불러야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생에 수레바퀴가 하나 빠지면 생이 아주 고단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에 축복의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도 헌금했는데 오늘 뜻을 가지고 헌금하셨나 그냥 대강 그저 형식적으로 하셨나. 오늘 우리 중에 뜻있는 헌금을 하신 분이 있길 바랍니다. 뜻있는 11조를 하신 분이 있길 바랍니다. 뜻있는 감사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뜻있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뜻있는 헌금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따라하게 한 거 있어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치자.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치자. 네, 첫 번째가 인사가 중요해요. 그렇죠, 권사님? 인사로 시작해서 갈 때도 그냥 내빼지 말고 저쪽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도 권사님 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로 떠나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저녁에는 잘 자요. 내일 아침 만나요. 인사로 하고 인사로 끝나는 거. 이 세상 끝날 때 여러분들 꼭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갈 수 있는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엄마 잘 가. 천국에서 만나. 인사받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사로 끝납시다. 두 번째가 뭐였나요?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나자. 장로님도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뭐 하나 떨어져 있어도 정리해보고, 나는 목사이면서도 예배 끝나면 주보 버리고 간 거, 화장실은 내가 늘 관리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들이 소홀히 여기니까. 여자 화장실도 어떤 때는 주일날 지나고 한번 올라가 보기도 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청소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깨끗한 나라죠. 돈 주니까 깨끗하지 돈 안 줘봐. 대한민국도 중국 같을 거예요.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뭘로 시작해서 뭘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자. 따라해 봅시다.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마친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마친다. 네, 정말 그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마지막 분부 같은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분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여러분 있죠? 오늘 나와서 기도 잘하셨나요? 아멘이 없잖아. 그냥 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그러지 말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교회 가는 거 차로당 한 15분 걸립니다. 30분 전에 교회 도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미리 기도하는데 빼놓지 않고 나는 작전동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이름은 다 부릅니다.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나? 네? 아까 몇 수십 년 만났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김의중 목사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신 분,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우리 오상교 박윤환 목사님, 은퇴 목사님인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조금 일찍 나가서 많이 좀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뒤에서 우리 후배가 하나 있어. 무슨 권사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은 일찍 와가지고 계속 옆에 사람하고 뭐해요?
아유, 저 자식은 왜 일찍 와가지고 왜 저렇게 말이 많어? 권사가 땀나고 그냥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가서 늦게 와, 늦게. 일찍 오지 말고 기도하려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주간이에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별 고사리 잡탕 다 가지고 뭐 교회 일하느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쫓지. 내 아버지 집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하는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기는 집이기도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야 합니까? 나도 일찍 와서 떠들어야 합니까? 프로그램 하느라 바빠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군가 저녁에 와도 아침에 와도 낮에 와도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 작전동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인데 참 다른 성경하고, 여러분은 이 성경을 잘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진실로 그랬습니다. 진실로를 2번 부르시면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그랬어.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때 너희들이 잘되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참 즐겁고 기쁜 시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일생 동안 애쓰고 힘써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 잘하고 또 결혼 잘하고 자녀 잘 낳고 다 한 것도 잘하셨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응답하고 어떤 것이 비중이 클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10배가 아닙니다.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사람, 신구약을 찾아보세요. 아버지께 특별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나, 어떤 기쁨을 얻었나, 기도하지 않고 진심으로 살아간 사울 같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대단한 명예와 권세와 축복이 어떻게 됐나, 기도하지 않은 일생을 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1958년, 지금부터 70년도 더 지난 것 같네요. 58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안은 동네에서 유교 숭상, 불교 숭상 굿 많이 하는 집으로 소문이 났는데 집안이 쫄까닥 망해서 그 많던 방에 사는 사람이 없고 할머니 같은 어머니하고 나하고 2 식구만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불러놓고, 얘야, 우리가 망하면 더 망하겠냐? 누가 전도해 주는 사람 없지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둘이 결정하고 1957년에 마귀를 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내가 보기에 빠진 적이 없어. 이 교회에서 천국 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
정말 늙어서 못하셨을지 모르 빠진 적이 별로 없으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교회 가서 뭘 제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널 위해 기도하지. 또 뭐? 내 형. 우리 어머니가 6.25 때 나하고 형을 살리기 위해서 평양으로 피난 갔다가 평양 폭격당하는 1950년 10월 달 6.25 난 그 달에 형을 거기서 잊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나는 이렇게 목사가 됐고 형은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어리니까 집으로 갔겠지. 집에 돌아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 후부터 어머니는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들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아들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아들을 만나지 못해도 괜찮으니 그 자식을 살려만 주세요. 살게만 해주세요. 살게만 해주세요. 평생 그 기도만 드린다는 거예요. 네 형 엄마 잊어버리고 그 아무도 없는 북한 땅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날 폭격 맞아 죽었는지 모르지만 살려주시고 살게만 해달라고 엄마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겠니?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인데. 그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좀 들어주셔야 하는데 어떠셨을 것 같아요?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두고 봅시다. 나 또한 그러다 보니까 6.25 때 형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잃어버렸어요. 생사를 몰라. 아버지 없는 노인 할머니하고 둘이 살아가는 생은 힘들었습니다.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예배 잘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년 때 어머니, 우리 엄마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남편 없지, 아들 잃어버렸지, 나 하나 빚이 이런 거 드리고 살지,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에? 어머니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시집 안 가게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기도요. 시집 안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100살까지 철들어서 100살까지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꿈이 별로 없어서 그저 어머니하고 둘이 농사지면서 고아나 과부들하고 사는 게 이제 꿈이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그냥 뭐 목사 될 꿈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100세까지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 우리 집 사람한테 결혼하고 이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할 건데 이거 했다가 저 혼났잖아. 아 그냥 90살까지도 넉넉한데 무슨 100살이냐고. 그리는 거야. 진땀이 뻘뻘 나. 아직도 진땀 나, 저 사람만 보면. 하여간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 시집 안 가게 해주세요. 이 시집 안 가셔야지. 그렇다면 나는 아직 그때는 거지 새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살까지 살. 나는 쉬지 않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억지로도 나같이 그냥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말만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사무엘은 나는 한평생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말한 만큼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말한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기도할 수 없으면 말하지 맙시다. 아예. 왜? 하나님 앞. 나는 우리 김선국 목사일 때여서 예일교회진 목사 되는데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하자.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자 첫째 말씀이에요. 두 번, 무엇이든지 누구께 기도하자? 누구께 기도하자? 아버지께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요, 친교요, 그리고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요,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해드릴 거 뭐 있나요? 네?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는 요청하는 거, 하나는 그분에게 물어서 대답을 듣고 실천하는 거, 기도예요. 두 가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네, 이거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기다리시는데 아들인 내가 그분에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김선국 목사, 저의 4대 독자 외아들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예일교회 참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한번 만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 언제 우리 아들하고 흐뭇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를 기다립니다. 걔가 언제 한번 아빠 오늘 저녁은 한번 우리 대화 한번 할까? 대화 미팅 한번 할까? 이걸 엄청 기다려요. 저는요. 어저께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죽는 날도 기다릴 거예요. 아빠 얘기 한번 해.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나는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텔레비 보는 거예요? 캠핑 오는 거예요? 잘 논다. 계속해. 아버지와의 대화, 아버지와 대화, 어머니와의 진지한 대화. 뭘 달라고 하는 전화나 요청이 아니고, 이럴 수 있으면, 아버지, 요즘 어디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버지, 남은 꿈이 뭐예요? 제가 좀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아버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고 그래. 아버지 혼자 여름인데, 나도 갈까? 좋지! 예수님, 진실로 내 제자들아, 아버지께 구하라. 그분은 네가 구하면 줄 것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 이런 때는 아멘을 해야 하는데, 기다리고 계시거든. 좋은 거 주실 거 기다리고 계시거든. 여러분, 아까도 사울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울, 하나님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누렸어요. 그런데 범사에
자기 뜻대로 했지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어요. 뭐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든 왕궁을 짓든 자녀를 결혼시키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가서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별 볼 일 없는 다윗, 이건 뭐 저 끄트머리 좋은 것 같은 놈이요, 신하도 아니요, 이름도 없는 놈이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은 뭐 할까요? 전쟁해야 하는데 가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집을 지어야 하는데 내가 은금 가득하게 해놨어. 아주 돈이 넘쳐. 지을 수 있어. 지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전 짓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지을까요 말까요? 짓지 마라. 안 지었어. 전쟁 안 나갔어요. 이 길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길 가야 하나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하는 일, 아이들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는 일, 집 옮기는 일, 사업하는 일, 얼마나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까? 솔로몬, 아버지 닮아서 기도를 많이 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금 더 그저 부탁하고 싶어요.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면, 응답받아야 할 때가 있으면 이 헌금을 조금 붙이시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1000번제, 1000번을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요구사항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 1000번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 3번을 1000번제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 1000.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무슨 소원이 있어서 왜 기도 내용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성전에 나와 그냥 이렇게 하고만 있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아버지, 제 부족한 내가 왕이 됐는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난 어린아이에 가라 밀어내서 이거 나라 잘 다스릴 수 지혜를 좀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 기도 잘했다. 다른 임금들은, 다른 장수들은, 다른 장로들은, 다른 교인들은 다 오래 살기를 기도하고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권세와 명예를 얻기를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서 원수를 멸하기를 기도하는데 너는 그런 거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지혜를 구했다. 내 뜻이 네 뜻이다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어떠시리라? 주시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나의 요구, 나의 기도, 그의 말을 좀 들으면서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 것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응답해 주실 축복의 바구니를 들고 나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내가 주겠다. 두드리라, 내가 열어주겠다. 찾으라, 내가 찾게 해주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조지 밀러는 97세까지 살았는데 기도 노트를 썼어요. 5만 번째 기도 노트를 썼는데 5만 번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하나님 있는 거 알아? 왜 목사 돼서 하나님 전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야.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12시 됐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을 것, 입을 것, 집, 자녀, 모든 것,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위해서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이건 아주 눈물로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아들, 딸, 손자까지 대를 이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이거 여러분 책임이에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시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나의 기도 드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뭔가를 알아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어떻게 살까를 기도하는데 이거 다 이방 사람 불교인도 유교인도 무당도 다 너희보다 더 열심히 구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겁니다. 수요일부터 전도한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기도 간절히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도를 잘 들으시는 분인지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은 기도도 나쁜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이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제가 왜 저렇게 날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지 가서 좀 물어봐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가 가가지고 형제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요. 조금 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줬으면 좋냐? 그러니까는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뭐가 되길 원해요? 네?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길 원합니다. 금덩어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원이 어떻게 그대로 해줘. 그래서 네 기도가 응답됐어. 이제부터 네가 만지는 모든 거가 뭐가 돼요? 금이 돼요. 돌덩어리 하나 만졌더니 금덩어리가 됐어. 신발장 만졌더니 금덩어리가 됐어.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집으니까 금덩어리가 됐어요. 국을 드니까 금덩어리가 됐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금덩어리가 됐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저녁 때도 그렇게 됐어. 그 다음 날도 그렇게 4일 5일 먹지를 못하고 삐썩 말라서 죽어갔어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천사가 또 왔어요. 뭘 해주길 원하냐.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옛날같이 가난하게 마음껏 먹고 살 그대로 될지어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 얼마나 감사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 구할 때 구하지 않은 복도 사울보다 다윗보다 더 주셨잖아요. 저는 목회 말년부터 이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나는 평화의 사람이. 저는 이번에도 김석재 장로님 돌아가시면서도 많이 회개 기도했어요. 그 김석재 지금부터 뭐 하여간 50년 전 거의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저는 참 나는 우리 고향 오상교회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온 교인이 그를 기뻐해요. 반대하는 사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원로 장로님이든 누구든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 저는 근데 여기서 40년 목회하면서 반쯤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내 일을 반대하고 교회 짓는 거 반대하고 뭐 하는 거 반대하고 그러는 걸 많이 들어서 혹시 김석재 장로님도 그러지 않았나. 그런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림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글쎄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하고 분화하려고 시비 걸고 그런 것도 있긴 있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평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중국과 북한이라고 강화로 이사가면서 집 이름을 아직도 짓진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평화의 집 그리고 내 마음의 문패를 거기다가 붙였어요. 평화의 집.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평화만 얘기한다. 남북 평화, 남한 평화만 얘기한다. 그런 문패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교동 땅이 정말 북한하고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교동이 평화의 섬이 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동 12교회 목사님들을 그냥 모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교동을 평화의 섬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크게 들어주셔가지고 요즘 시골에 애가 없잖아. 난정평화, 난정학교가 폐교되는데 나도 모르게 운동장에 풀이 이만큼 났는데 거기 가서 서서 하나님 이 학교 폐교됐대요. 이 학교를 내가 어떻게 평화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거 할 일이에요. 늙은 내가 그거 인천시하고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야 하는데 될 일이 아니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뭐라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59년도인가요?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2000년도부터 코로나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평화학교 만드는 일을 인천시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승인했어요. 여러분 그 예산이 200억이에요. 그 남순춘인가 누구예요? 시장. 그 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코로나 끝나는 작년 6월 30일 날 그것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저 또 더 평화를 위해서 난 목사잖아요. 그래서 교동이 가장 가까운 망향대에 올라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북녘 땅이 그리워서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이 망향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한국 감내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남북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지도 않지만 하면서 왜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 좋은 장소에 기도처를 못 만드나. 하나님 여기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제사 드리는 자리,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바라보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좀 평화통일 기도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철조망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안 믿지? 믿어요 안 믿어요? 아까 어머니가 드린 기도 제 나이 60살 어머니 100세까지 사셨고 그때 12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형 가족을 만났다는 기적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또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저의 소문을 들은 어떤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어느 날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평화통일 기도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 평화통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10평짜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 감리교회 그리고 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그리고 외국에 사는 교인들까지 와서 오직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세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거 찬성한대요.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선생인데 찬성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평화통일교회 기독교회 짓는 거 위해서 우리가 땅 사서 그 땅 드릴게요. 박수를 좀 쳐야 하는데 억지로 그냥 이래가지고 오늘 설교는 끝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1억 1,000만 원에 240평 대한민국 DMZ 하나를 더듬어서 북한 땅이 가장 잘 바라보이는 장소를 또 어떤 분이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이성영 목사님 휴가라 골치 아프실까봐 내가 알리질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일 모레 9월 3일 날 그 만양단 기도교회 짓는 자리에서 한국감리교 대표회장이신 이철 감독님 그리고 사회평신도 장로님 그리고 감리교 유수한 목회자들이 거기 모여서 평화통일기도교회 건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새벽 기도도 좀 하십시다. 금요 기도도 좀 해보십시다. 개인적으로 한 10분만이라도 특별히 우리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